1장 8절부터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조심할 것이나 또 제사장에게 주는 소득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우선 나오는 것은 소제를 드릴 때 이야기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한 움큼을 쥐어서 하나님께 기념물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이 성전 뜰에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 이 소제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리고 기름을 넣고 또 유향을 얹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 고운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깨트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자리,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산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그랬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움큼만 제사장이 잡아서 번제단에 태웠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소득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성막뜰에서 이제 먹게 되어지는데, 이건 그 남은 것도 다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 전체 가운데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드려진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 남아있는 것도 다 제물이잖아요. 제물로 하나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고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도 거룩해야만 하고요. 그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성전 뜰에서 이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셨는데, 여기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에서 소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꿀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누룩이나 꿀이, 누룩은 우리의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세상 유혹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스스로 이렇게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는 것을 스스로 자꾸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것도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를 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주로 이제 빵을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빵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진짜 그건 맛이 없는 빵이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온 백성이 다 먹어야 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건 유월절 절기거든요. 유월절 절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온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할 때 그걸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어때요? 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없어서 빵 자체가 맛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런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 빵만 있는 건 아니지요. 다양한 다른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빵이 가장 많이 만들어 먹는 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드는 이 맛없는 빵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시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직관하는 일이잖아요. 그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때로는 이런 맛없는 음식도 먹게 하시는데요. 이런 제사장에게 나머지를 다 주는 것은 제사장들의 소득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다 분배를 받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한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성전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나는 것을 이들의 소득으로 삼게 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주는 소득이고,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가운데 또 11조를 드려서 그 11조는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게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신 것이 소제를 드릴 때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소제의 일부분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소득이 되고, 또 우리가 26절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또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소득을 보장시켜 주셨는데, 26절을 한번 봅시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들이 이 고기, 속죄제의 고기를 먹게 하시느냐?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제물이 대신 죽어지는 건데요. 이 대신 죽어지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같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고기를 고운 가루처럼 이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18절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가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론 자손 남자. 여자는 왜 먹지 말라고 하나요? 여기는 성전 뜰이거든요. 성전 뜰은 여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먹는 음식, 그거는 거기에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 남자들만 먹는다는 거지 여자들은 절대로 못 먹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는데, 자,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전통이 되어져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면서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해 주신 것처럼, 신약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4절부터 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여기 오늘 이 10장은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가면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 뭐 전도하러, 한나절 전도하러 나갔다 오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이게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 가든지 너희를 맞아주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바로 무슨 원리냐? 7절에 보니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지금 파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준비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빈손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할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이나 유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남겨져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항상 필요한 것을 제공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죠.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가봅시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6절 7절 먼저 보고요. 6절 7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것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9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이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7절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는 거죠. 군대에 가는 사람이 그 군대 가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다 마련해 가지고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도 군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요. 그럼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물자들 다 국가에서 제공을 하지요. 그러니까 가서 군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군대에 가도 월급도 주잖아요. 이제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하니까 군대 그렇게 뭐 아까운 시절로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를 심은 사람은 자기가 심은 포도를 통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거고, 밭을 가는 사람은 또 밭을 갈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밭을 가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소의 입에다가 망 씌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밭 갈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지나가면서 곡식밭에, 남의 곡식밭에 곡식을 소들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사실 그거는 잔인한 거지요. 일부러 밭에 데리고 가서 곡식을 소에게 뜯어 먹기면 안 되지만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뜯어 먹는 것은 사실 그거 못하게 할 거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꾼의 이 소의 입에다가,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잔인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소를 염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소보다도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10절 볼게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하나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당연히 거기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제 13절 봐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어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죠.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좋은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또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거두지만 썩어지지 않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여러분이 가진 그 좋은 것을 나누는 거, 그것을 심는 거라고 말해요. 심으면 어때요? 반드시 거두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구약 시대에 레위기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데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제 레위기로 돌아와서요. 19절부터 23절은 또 다른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처음 세워지는 위임식을 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2번의 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이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매일 드리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이것이 제사장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드리는 소제는 한 움큼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걸 다 불살라서 21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소제는 반은 아침에 드리고 반은 저녁에 드려서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짐승을 잡고 옮기고 또 그 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서 먹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짐승의 피의 일부가 옷에 묻을 수 있죠. 그러면 피가 옷에 묻은 것이 더러워져서 이걸 빨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피가 묻으면 다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그 피가 묻은 것을, 그 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26절 8절 이하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으면 그 토기는 깨트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기에 삶으면 그것은 깨트리지 말고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기와 토기의 차이는 아시죠? 토기는 그릇을 만들 때 유약을 바르지 않고 만든 그릇이고요. 유기는 유약을 바른 거예요. 그러면 유약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뭔가요? 유약을 바르면 그릇의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막이 코팅이 돼가지고 음식을 거기에 담아도 그 음식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국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릇에 배지 않죠. 그러나 토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릇에 스며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스며 들어간 것을 또 다른 데 쓰게 되면 그 거룩한 것과 다른 것이, 일반적인 것이 섞여서 이게 거룩한 것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토기 같은 것은 그냥 바로 깨트리라는 것이고요. 유기는 아무리 거기에 음식을 담아도 음식의 어떤 성분이 그릇에 스며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물로 씻기만 해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된 것, 그걸 철저하게 보존하고 지키면서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29절과 30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했고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는 경우가 있고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만 뿌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것 때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피를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남은 고기를 절대로 제사장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정하셨죠.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재물과 사람까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모든 것 거룩함을 지키는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다른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이 성전 전체 사람과 거기에 있는 모든 성물까지 전체를 다 거룩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 자신도 거룩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만약 이런 것을 거룩하지 않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할 때 거기 일을 하러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모든 임무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거기서 먹어야 되고 밤에는 또 거기서 이 번제단에 불을 끄지 않도록 지키는 임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사역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런 일을 주시면서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